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복된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내 생애,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고 이 시간을 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보는 날입니다. 13장 44절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보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4절에서 52절까지.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이록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겪었던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네요. 44절부터 봤지만 우리가 42절, 43절 보고 같이 넘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 말이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 이 설교는 좀 독특하네, 뭔가 좀 다르네 라고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듣고 멈추고 싶지 않을 만큼 매혹적인, 매력적인 설교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볼까요? 그들이 나갈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나간다는 건 어디서 나가는 걸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은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듯이 철학적인 논제들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 안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겐 약간 신비로움을 갖다 준 거죠. 왜 그랬을까?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봐야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버림받을 사람들이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우쭐했겠죠. 약간의 우월의식도 있었겠죠. 우리만 아는 특별한 의식, 우리만 아는 특별한 율법, 우리만 아는 특별한 신비로운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왠지 좀 더 특별한, 그런데 그 특별하다 느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그 주변에서 듣던 사람들도 그 말씀이 너무 새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는데 그들이 나갈 새는 회당에서 나가려고 할 때를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니까 그 주변에 모여있던 이방인들도 같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같이 들어봅니다. 42절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중에 못 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와서 한 번만 더 전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자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유대인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던 거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사실은 할례까지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를 쓰는데 나중에 한번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쓸 때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요. 할례는 받지 않았을 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할례까지는 받아 않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종교의 경전으로 보지 않고 어떤 좋은 책으로 보는 사람들처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두 부류였던 거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할례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순수 혈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크게 두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무리가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기를 기억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인 그 다음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44절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누가 왔대요? 이젠 온 시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한번 전도하라 하면 그랬더니 온 시민이 다 왔대. 이건 과장된 표현이니까 누가가 약간 과장된 표현을 다 모였더니 뭐 이런 말도 좀 많이 쓰는데 그럴 리는 없고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정말 꽤 많이. 근데 그만큼 모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45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재밌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이유는 뭐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비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전할 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던 거죠. 비스데 안디옥에서. 여기는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걸 사람들이 즐겨하던 땅인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주변으로 이방인들이 모여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며 즐겨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생뚱맞는 사람들 둘이 오더니만 말씀 한 번 전했다고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오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방하여라고 단어가 다 있잖아요. 그건 칼로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로 자르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역을 자꾸 침투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반박했던 이유는 그들의 이론이 그리고 틀렸거나 맞거나 여기가 아니라 그 무리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러면 이쯤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에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예, 부정적인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긍정적인 사람들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설교할 때는 오로지 그 몇 명만 보고 사실은 설교하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요, 설교를 안 듣는 사람 데리고 설교를 집중해서 하면 설교가 다 꼬여요. 그래서 그냥 듣는 사람만 보고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역시 연배가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있어요, 정말로. 학교에서 갑자기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럴 때. 무슨 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부흥회해달라고, 그냥 미션 스쿨에서 부흥회해달라고 부르면 미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그럴 땐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럴 땐 시계 보고 설교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만 맞춰서 끝내주면 된대요. 그리고 나 할 말하고 가면 된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눈에 띄는 건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날카롭게 비방했겠어요. 따박따박 막아왔을 텐데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45절,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과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첫 번째,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땐 그 시기와 비방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요, 만장일치가 가능할까요? 공산당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원래. 어떤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100% 만족하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100% 만족하겠어요? 이번에 주일날 야유회 갔다 왔는데 다 100% 만족했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다 한결같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건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가주는 것이 진짜인 거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나만 좋자고 하자면 그게 교회겠어요? 그거 절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굳이 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단칼로 그랬대요.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조목조목 설명할 시간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깊이 알도록 가르쳐주는데 난 시간을 쓰고 싶다고. 당신에게 말해봐야 당신 또 하나님 없다고 말할 거 아니냐고. 내가 굳이 아까운 이 시간을 왜 당신한테 그런 시간으로 써야 되냐고.
어찌 보면 들어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더 잘하고 있으니 더 주고 싶은 것이 원래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자처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안 들을 사람은 그냥 안 듣고 그냥 가버리고 욕할 사람은 욕하고 가버렸는데 그들 중에 진짜 예수를 알기 원해서 궁금해서 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믿음의 길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결론이 5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죠?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새롭게 세워진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마간산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나무를 보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날 나무를 보면서 꼼꼼히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이 산은 무슨 산이고 이 꽃은 무슨 꽃이고 꼼꼼히 보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보다가 지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간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시고 앞만 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들 그거 다 일일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무시하고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겁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피며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지 저 사람도 어떤지 이 사람 걱정되고 저 사람 걱정되고 다 살피고 가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저것 신경 쓰다 앞으로 못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때는 주변 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갈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한 날만큼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말, 주변의 행동, 주변의 비방, 시기, 질투, 원망, 걱정, 문제들 다 주변적인 것이오니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앞만 보고 갑니다. 주님만 보고 갑니다. 오늘을 마감할 때는 기쁨과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